네, 이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바람과 소원이 뭡니까? 바로 행복이죠, 행복.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 뭘까요? 과연 행복이 뭘까요?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질이 내가 많을 때 행복한가요? 아니면 어떤 명예를 가졌을 때 행복합니까?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제일 행복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뭡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 행복하죠, 당연히.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그죠? 마음 편한 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오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과 예수 믿는 우리 기독인들의 행복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영어로 행복이 뭡니까? 해피죠, 해피. 이 해피라는 이 말은 해펀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해펀. 이 해펀이 뜻이 뭐냐 하면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가지고 그 일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해피입니다. 해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 주택 청약을 했는데 많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된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수도권 쪽에 얼마나 청약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수만 그죠? 그런 경쟁을 뚫고 뭐 로또 청약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그런 청약이 당첨되었을 때 물론 행복하죠. 또 자녀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대학이나 이런 관문을 통과했을 때 그때 행복하지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은 바로 그러한 거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잘 풀리면서 찾아오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그래서 행복이란 말이 우연히 일어나,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가 그 일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게 해피라는 거죠. 해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뭘까요? 우리의 행복은 따라합니다. 나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뭐냐 하면 bless입니다. blessing. 그죠? 이 blessing이란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 하면 bleed라는 말이에요. bleed. 그 뜻이 뭐냐 하면 피 흘리다. 자, 보십시오. 영어의 행복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리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좀 누리지는 못하고 좀 부족한 건 있어도 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으로 찾아온 그 행복, 그 복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고 늘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인들이 추구하는 축복의 원리면서 행복의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왜 고통당합니까? 왜 죽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요? 예,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결국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그렇다는, 죄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죄를 조종하는 자가 있죠. 죄를 짓도록 만드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조종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 짓게 만든다는 거죠. 죄로 인해 고통받게 하고, 죄로 인해 저주를 갖다 주고, 죄로 인해 죽음을 갖다 주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그 죄를 그렇게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이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보혈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피라는 얘기가, 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700번 이상 이 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 신구약 성경을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구원 안에는 죄사함이 포함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도 역시 구원이죠. 절망에서 희망, 소망을 가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뭐라 그럽니까? 원죄다.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까지 내려왔죠.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죠?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는 거죠. 또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피요? 왜 피? 왜 피를 강조할까요? 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에.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하는 겁니다.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성경 전체가 친구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바로 신약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통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피가 있다. 피가. 보혈이 다 숨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머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만 원수의 머리를 밟아서 죽음과 사망을 이긴다는 거죠.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따라합니다. 최초의 복음. 예,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은 3일밖에 못 갑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요? 가죽옷으로 그들을 옷을 입혔다는 거죠. 가죽옷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짐승의 가죽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 12장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또 계속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피를 발라야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죄도 제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온 민족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 속죄일도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민수기 21장의 노병도 마찬가지죠. 라합의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가지고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창문에다가 뭘 달아라?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줄.
붉은 줄을 달았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바로 예수라는 것, 십자가의 그 보혈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는 매번 잡아야 돼. 매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보혈은 사랑의 능력이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며 죽으신 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그 온갖 아픔을 참으셨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참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탁 임하면 그 사랑으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고 또 사랑의 능력이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없이 많은 병자를 고친 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지셨어요? 병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모든 병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이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나음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은 문제뿐 아니라 죄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불치병, 우리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후두암에 걸렸는데 아니, 내가 왜 암이 걸렸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10,000번을 쓰십시오. 몇 번 쓰라고요? 10,000번을 쓰라고 숙제를 해줬어요.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날부터 쓰면서 선포합니다. 선포.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씁니다. 여러분 10,000번을 다 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치료됐을까요? 긴가민가 합니까 여러분?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금방에는 뭔가 안 바뀝니다. 금방에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했죠. 여러분 그런데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거죠. 악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봤는데 돌았으면 노멘하고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눅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를 조정하고 사업과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을 혼란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누가복음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또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사단,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은혜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 깨어있고 더 근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